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혹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방법 첫째 시간입니다. 미국 중남부 텍사스주의 레티모어시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한 불쌍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레티모어시는 주변 도로를 운전해 가는 사람들은 이 불쌍한 노인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의 집은 고속도로 구름다리 밑에 구겨진 마분지나 박스로 또 여러 가지 조각으로 쓰레기들로 얼기설기 지어져 있고, 거리를 지날 때면 그는 의뢰의 동네 가게에서 빌렸는지 삐걱거리는 조그마한 녹슨 짐수레를 끌고 다녔고, 뜨거운 여름날에는 텍사스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 빨간불에 서 있는 운전자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호텔에 나오는 좀 더러운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쓰레기로 음식을 먹고 문명을 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매섭게 추운 겨울날 이 노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다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지만, 며칠 뒤에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그가 싸늘한 시체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말라빠진 쇠약해진 육체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서 마분지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 정부에서 검시관이 나와서 시체를 검사하는데 그의 오른손에 은행 금고 열쇠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길에서 주웠든지 아니면 훔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금고 열쇠는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2주 후에 변호사들이 이 할아버지의 금고를 열어서 발견한 내용물이 대서특필신문에 기록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수년 동안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플로리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저택이 플로리다 해변에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플로리다에 대저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년 이상 손대지 않고 투자되어 있는 주식과 증권 서류가 있었고, 세계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이 그의 이름으로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롤렉스 시계, 금으로 만든 금화들과 수천 달러의 어떤 반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그리고 뻣뻣한 100불짜리 지폐가 한 dom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노인은 다른 데 가서 구걸하거나 그렇게 거름뱅이처럼 살아야 될 노인이 아니라 사실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요, 많이 공부한 그런 지식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금고에 놓아두고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수년 동안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영양실조로,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하고 무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대 과학의 집대성자여 근대 과학의 아버지였던 아이삭 뉴턴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크느냐, 그에 비하면 자기는 어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근대 과학자의 아버지여 많은 지식을 가진 천재라고 말하지만 그 지식의 세계는 큰 대양과도 같은데 자기는 그 바닷가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해변에서 몇 개의 조각쥐나 신기한 돌을 가지고 그것을 신기한 듯 쳐다보던 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가 무한하고 정말로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세계가 끝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관하고 무궁무진한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리비리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양으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얘기지만 사실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될 우리를 신이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해하고 정말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신이 내 안에 있어 나의 근본은 사실은 영이요 신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육,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행정력이라든지 통치력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이 모든 영혼육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인간을 기록한 지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랑하신 지정의 이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요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다 내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간 노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3주쯤 들어갔으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본적인 이해를 그동안 공부해 왔는데 이 말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망가진 이 세상,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기현상이 많이 벌어져 있고 자연재해라든지 재난현상이 많이 보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물론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으면 감지덕지입니다. 오늘 죽어 지구에 가야 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 위에 제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닌 그 위에 성령과 기도의 능력을 푸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하며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는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통달하셔야 되고 성령에 대한 이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첫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이런 모든 무지를 벗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령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는 왜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것이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로 알아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수고를 알아주는 거고요, 여러 권사님들을 알아주는 거고요, 여러 성도님 집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수고하신 특별히 70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서독의 광부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 간호원으로 가서 거기서 딸을 보러 들여왔고, 그리고 이 나라 교회에서 월남에 가서 죽으면서 우리나라 총을 사오고 돈을 받아오고 나라를 일으켰던 거 알아주는 것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사도 당신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주님 안에서 일했던 스데바나 브루나고 아가이고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먼저 너희를 그는 알아주라.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대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알아주란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귀하고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어디를 가다가 대개 여자들이 모이면 남편들 흉보지요. 그래서 대개 지집 사람도 앉으면 흉보는 건데, 그냥 처음에 화가 났는 요즘에는 저게 저 사람 재미고 저게 취미고 저러다가 저 사람이 고침받는 걸 생각해 요즘 그냥 제가 웃어버려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시오. 장동수 권사님 뭔 소리요? 아니, 아내가 때로 외출할 수도 있고 때로 나갈 수 있으면 혼자 밥을 끓여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때로는 그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기는 거리 있을 때 잘여,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해. 사람의 관계는 대인관계, 알아주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우리가 바로 영접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건 역시 신비이지만요, 아버지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임무를 받으셔야 된다면 성령도 그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오늘 모든 걸 다 바치고 때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드리듯이 성령께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다른 인계해서 자기가 못한 우리에게 행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으로 주님께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니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금년 따라 제가 자꾸 성령이 다시 오신 주님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문제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리라. 십자가를 말합니다. 다시 오리라. 어떻게 다시 옵니까?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와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같이 와 너와 같이 동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 여러분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임상 문제를 좀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 내려놓은 시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언제부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막 보고 집에 가서 땐 나도 막
많이 반복해 봅니다. 뭐 이게 영상이 이렇게 좀 누가 전문가가 찍어주면 여러분 얼굴도 보면 더 봐서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성령 얘기를 끊으면 몇 분들은 순간 당황하고 의아해하고 어떤 분은 짜증나고 어떤 때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언짢고 혼란도 올 거고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난 예수 믿기도 바쁘고 주일날도 간당간당 나오는데 성령의 얘기를 하네? 성령은 또 뭐야? 이렇게 하고 전혀 지금 뭡니까? 의아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나이가 미치고 내가 그렇고 예수 믿은 지도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혹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그를 알고 싶지만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할까? 괜히 나만 어색해지지 않느냐 말이야. 성령이 가깝게 하고 싶어도 내가 성령에서 아는 곳이 없는데 성령은 나와 관계없는데 성령하고 자꾸 성령 충만받으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내가 모른다 하고 의아해하고 때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언짢아해하고 곤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해도 주님은 여러분께 지금 와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기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이미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고 하고 기도할 때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른다 하고 어색하다 하고 정말로 그런가 하고 곤혹스러워하지만 여러분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속에 뭡니까? 뱃속 깊이는 몰라도 죽어도 여기 위까지는 들어오셔서 감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뭐요? 근데 이미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그런 문제는 뭡니까? 차이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겁니다. 10년, 20년 같이 살아도 저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 것처럼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고요. 내가 그를 깊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주님은 지금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한사코 자꾸 뭡니까? 자꾸 마음을 열지 않고 자꾸 여러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요, 이 얼음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몰라지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은 성령과 관계 있고 주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와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분이 있으시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어떨 때 지치고 힘들고 할 때는요, 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봐 일어나 기도할 시간이야. 새벽 기도 시간. 때는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깊이 잠들었고 일어나지 못할 때 누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두뇌가 자는데 누가 방문 두드릴 사람도 없습니다. 방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성령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계셔서 때로는 안에도 계시고 어깨를 두드리시고 바깥에 놓고도 하시고 여러분을 감화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을 보면 아마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이 손하나 까딱하면 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고 입만 뻥끗하면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돼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리니 너희는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는 성경 대적하면 장가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 안 가시는 분이 있나? 성령이 말까지는 시집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장사도 아직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업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이 일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도 좀 장가를 늦게 갔습니다. 31살이 장가 갔는데요, 29살이 목회 나가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신학을 해서 늦게 목회를 하고 장가를 갔는데, 장가도 그렇더만요. 막연하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 미치고 몸다루게 생각하더라고. 그런 게 길이 열리더라고. 우리 이장로님 안 그러셨나? 이정도 장로님? 장가가고 미치야 그때 장가가는 거예요. 장도수 선생 그렇죠? 적당히 장가가야지 막연하면 장가 못 가는 거예요. 장가가고 몸이 막 달아야 돼. 달아야 막 뜨끈뜨끈 달아야 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3번 성령으로 거듭났다게는 D.L. 무디는 삼생도를 주장하는데 성령 충만의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가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충만 혹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성령론에서 써 있는 거, 이 무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그 예배에 참석했던 두 부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무디의 사역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며, 그래서 그 부인들은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는 솔직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부인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인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큰 능력이 주어지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했다. 당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충만이 됩니다. 얘기하니까 무디가요 무시해서 건방지게 내가 그런 얘기 하나 무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그래서 그 부인을 쫓아가서 평생 뭐 얘기 들으면 무디가 이 두 부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쫓아다니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약 6개월 뒤 어느 날 무디는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었다.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의 영에게 증거하였다. 그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것이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사건은 그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였다. 무려 1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최대 2,500만 명이 그 전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최하 500만 명이 그 전도받고 예수 믿었다는 무디, 세계 최대의 부흥사입니다.
무디는 그의 일을 직접 이렇게 그의 글에서 얘기합니다. 그 장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그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서 그날 나는 그것을 묘사할 능력이 없다. 나는 좀처럼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그것은 거의 너무 성스러운 경험이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말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겨우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셨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처럼 그의 사랑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나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설교 내용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어떠한 새로운 진리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이나 회심을 하였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그 복스러운 경험이 되어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 세계는 저울에 있는 조그만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무디가요 사모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까지는 너무 그랬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점점 잘 느끼는 것은 맞다. 그 뒤로 그를 그렇게 해서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웃는 소리로 온 거 아닙니다. 장가도 그렇다니까요. 적당히 가면 안 됩니다. 가고 싶으면 장가가 가고 싶으면 몸이 달아야 장가가 가고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잘하는 겁니다. 적당히 그저 그냥 그런 마음 없이 장가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물러갈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 더 드리면 10가지가 있는데 지금 3가지만 말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한 피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웨슬레의 신학 구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박종천 교수가 그려준 그림을 봤을 거예요. 타락에서 시작해서 회개하고 나중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렇게 칭의를 얻고 성화를 거쳐서 나중에 영화에 이르고 존귀함에 들어간다는 그런 거.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죠. 근데 거기다 동그림을 쳐놔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 신앙의 근본은 성령 해도 이 성령은 결국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 거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늘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단어는 메타노이요, 돌이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회개할 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뭘 회개합니까? 목사님이 혹시 담을 넘어댕겼어? 아니면 다른 통장에 들은 걸 돈을 빼갔습니까? 해킹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몹쓸 짓을 했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한 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 방법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욕심부렸던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열몇 시간 공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요.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 위에 경건의 형제 위에 쭉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진 것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소유의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타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공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신 그 능력은 아직도 주셨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다 모른다고 하는 거
그거 때로는 가장 겸손한 것 같아도 가장 교만한 겁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니 그의 생각이 오히려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로 만들었느니 우리의 회개거리 우리의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잃어버리고 아니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아까 사람관계 얘기했습니다. 사람관계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몰라주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치 않는 겁니다. 자기 욕심 생기는 겁니다. 시큰 얘기하면 아전유석에 저와 다 모든 걸 지 앞에 큰 감 놓습니다. 얄밉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살만 해주고 나라를 번성시켜주고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대단하더라. 우리나라 수출 무역량 이런 것들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심지어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해외 금융자산이 우리가요 6인가로 올랐었더라고요. 프랑스인가를 제쳤어요.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외 금융자산이 우리나라 6위에 세계에 있어서 지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이나 사도 요한도 맨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마다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설교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신방 대원을 이렇게 이제 사무처에서 보통 한 10명 정도 짜주면 보통 5명, 6명 나옵니다. 그러면 한 8명 정도 짜주면 대개 이제 그 신방 몇천 명 되는 교인들이니까요. 점심값을 그 신방 대원들이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따라가면 설교만 하면 되고 점심을 꼭 그분들이 그냥 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할 만하니까. 생활력이 다 있는 분들이니까. 한 분은 제 교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한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 최고 대학 여자 대학을 나온 이덕현 권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덕현 권사님은 이 무슨 대학이라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여자 대학입니다. 스크랜턴 대분이라고 하는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나왔던 이 학당에서 된 대학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분 댁은요 다 오빠들도 판검사고 아버지도 판사했던 분, 다 집안이 법조계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계, 국회의원들, 법관들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는 그게 싫어서 나라를 살기 위해서 앞으로 경제가 문제다 싶어서요 사업가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어가면서 제가 그리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법과대학을 나왔으니까 물어봤죠. 권사님이 대학에 법대를 나오셨다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가셨어요? 다 아는 게 있지요. 그러면서 당신 얘기를 쭉 얘기하더라. 아까 알아주니까 이제 밥 먹고 나서 한 20분 동안 티타임 가졌는데 쫙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그래서 사업가로서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제 판권사보다도 정치인보다도 경제 문제라 생각해서 경제했는데 이 상황에 사업이 안 됐대.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지금 이게 유튜브 뜰 테니까 얘기 다 전략하고요. 그래 결국은 한 대에서 다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국영기업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아들도 커서 이제 뭐 유학 다녀오고 이제 뭐 연구관이 되어서 하다가 자기도 이제 다 연세가 들어서 정리를 하고 대전으로 내려왔다. 서울시. 갑자기 대전이 딱 내려오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친구가 없어지는 거야. 옛날 서울시에는 뭐 주부클럽도 아니야, 무슨 클럽도 아니야, 무슨 클럽도 아니야, 뭐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불러내고 뭐 막 주변에 할 일이 많고 해가지고 막 나가지를 했는데 서울에서 있다가 대전 딱 내려오니까 친구들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큰 교회 와봐도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머리가 있는 분이니까 애따 이런 기회는 그동안 못했더니 해결이나 하자. 그래서 이분이요 해결 작정했대요. 나면서부터 자랐던 모든 것 털어서 걸어가도 회개, 밥을 먹어도 회개, 밥을 지어도 회개, 잠을 자도 회개, 버스 타고 내리면서 회개 계속 회개했대. 근데 이분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사업에 몇 번 들러없고 그 많던 재산 다 내버리고 오니까 막 그걸 보다 못해 속이 상해서 그러는가 몸이 병이 있었대. 근데 언제부턴가 회개하고 났더니 병이 없어졌대요. 제가 경험으로 봐도요 회개는 만국공통어입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05년 일사부 조약이 2년 남았던 1903년도에 이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890년 한국에 왔던 캐나다 출신, 미국 남감류 출신 하디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의사 뭐 공짜로 고쳐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쌀쌀맞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903년도 그 해에 뭐 몇 월 달에 원산에서 선교사들과 몇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강사님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카나다 토론토에 유명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의사가 돼서 생명 던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한국 선교 실패했는데 처음엔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더럽고 무지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였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너무 믿음 살지 못했다. 회개 시작했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있던 노지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와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아무개가 이걸 받고 이걸 가지고 번져가지고 나중에 이분은 평양에 모시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1906년도 12월 26일 30일까지는 저 유명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였던 장대인 교회에서 길선주 부흥일인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한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포라고 하는 사람이요. 거기 가면 회개한다고 해가지고요. 죄인들 잡아가려고 왔다가 이 박은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이는 놈이라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도 자기 잘못한 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비친다는 게 뭐냐면 1905년도, 1907년도 원상과 사리원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입니다.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오늘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 쓰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되지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드디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태어나신 분들, 오늘 여러분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이 작은아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생각해 하실 때 무엇보다도 성령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피해가도 피할 수 없어요. 모른 척해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여러분 더 잘하세요.
여러분이 환영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불신을 다 이겨버리시고 이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이 얼음집에서 나와서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사모하되 회개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위에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그의 영원한 팔 의지에